오늘은 본문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것을 관용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닌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 실상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거기다 예수님의 말씀을 짜맞추기 식으로 인용하고 그럽니다. 아직까지도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총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총회에서 옳지 않다. 다시 결정하라고 결의했습니다. 총회장을 비롯해서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질질 끌면서 처리를 미룹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현상은요. 세습을 두둔하는, 세습이 옳다며 두둔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있는데도 말이죠. 어떤 목사는 예수님도 세습했다며 세습하는 것이 옳다는 희한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둘러댄 것 같습니다. 신앙도 없고 신학도 없습니다. 총에서 어째서 그런 법을 만들었는가? 그런 법의 취지라든가 의미는 제쳐두고라도 마음이 이미 세습이 옳다고 결정한 거예요. 세습이 옳다는 자기 생각에다 모든 생각을 갖다 들이댑니다. 짜맞추지요. 논리가 얼마나 궁색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세습에 하셨다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저는 세습이 옳다 그러다 이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그렇다 싶어도 아니라고 아는 순간 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10년, 20년을 공을 들여와도 어느 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생각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총회까지 왔는데도 그것도 이제 무시하고 그러다 거기다 예수님까지 들먹이며 짠맞추려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되게 이런 식이에요. 이번 세습 사태가 한국교회에서 기독신학의 뿌리가 얼마나 얕은지를 보여줍니다. 힘의 논리에 신학도 총회법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종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으로 틀이 잡혀버렸어요.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귀라 그럽니다. 바로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기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세습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옳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삶의 가치관이 믿는다는 사람이 다 비슷해야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런 말씀하시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말이죠.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힘듭니다. 생각이 각각 다르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신학이 삶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세습이 옳다. 그것만 가지고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세습하려는가? 왜 세습하려는가? 거기까지 이해가 미치다 보면 답은 뻔합니다. 다들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 압니다. 돈 때문에 그래요. 돈 없으면 세습 안 합니다. 그래서 나쁩니다. 이해관계가 신앙보다 우선이라는 거지요. 세습을 찬성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싸구려였던가 싶습니다. 신앙이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사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기심이 신앙에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지금 교회 강단을 보세요. 신학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배워서 유식하냐 무식하냐 이런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사는 가치관을 정립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하마르티아의 노예입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옳게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판단은 지금 하는 것이지만 이미 과거에 결정난 겁니다. 그것이 지금 그런 식의 판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이익인가 이겁니다. 지난 삶에서 익숙한 대로 판단합니다. 그런 과거가 없다면 단지 지금만 가지고 본다면 그런 판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삶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판단한다고 그럽시다. 판단하는 행위는 지금 하는 일이고 판단 행위의 주체가 내 자신이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가 해버린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함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죠. 죄의 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관념적인 말입니다. 지난 삶의 종, 과거의 종이란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무엇이 이익인가 그것이 습성으로 몸에 배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상황에서 세습이 정당하다 판단하는 거지요. 이미 종회법을 어겼음에도 이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지난 삶이 주는 경험, 생존의 경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인가 그런 판단을 하게 합니다. 동물의 세계나 다를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셨습니다. 호티, 왜냐하면 파스호 포ion텐 하마르티안, 죄를 행하는 자마다 둘로스 에스틴테스 하마르티아스, 죄의 노예다. 하마르티아, 즉 잘못 판단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하마르티아의 노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 말씀이 나왔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8장은요 판단의 문제를 다룹니다. 유대인이 한 여자를 판단했습니다. 그 여자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판단에 따라 간음했다.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습니다. 죄 없는 자라고 번역한 말 아나마르테토스입니다. 하마르티아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너희 중에 하마르티아가 없는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그가 돌로 치려면 그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하마르티아가 없으면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돌로 치면은 나는 하마르티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자리를 떴다. 요한복음 8장에 그럽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 문구가 없습니다. 번역자의 생각이죠.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즉 심리적인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리를 뜬 게 아니에요. 양심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 없는 자 아나마르테토스라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죄 없는 자, 즉 의롭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르는 일이거든요. 돌로 때리면은 나는 아나마르테토스, 죄 없는 자니까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잘못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지 양심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 이들의 세계하고 우리 세계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았건 잘못 알았건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뜬 거예요. 돌로 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옳은 사람이거든요. 그건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우리 생각처럼 우리 번역 성경대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떴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바뀌었어야 합니다.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자리만 떴지요. 무슨 말씀이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마르티아가 없다라고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에 기대를 거시지 않았습니다. 논리, 로고스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논리 갖고 와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인정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방법을 찾아야 하지요. 예수님을 믿겠다. 믿는다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이 세상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세습 못하지요. 그렇잖아요. 총회법도 오겠겠다. 문제 있는 것도 알겠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담임 목사 자리 세습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판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하마리티아 때문입니다. 하마리티아는 현실의 삶에서 잘못 판단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처럼 생각의 잘못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생각은 과거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는 현실의 삶에서 잘못 기대하게 하고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방어기제라는 말은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취하는 적응 행동입니다. 두렵거나 불쾌한 정황이나 욕구 불만에 직면했을 때 나타납니다. 생존과 관련해서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도피, 억압, 동일시, 보상, 투사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도피는 현실을 도망치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현실을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외면하지요. 억압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감정이나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야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역시 억압이에요. 자유가 없지요. 자기 스스로를 상황에 맞게 통제합니다. 독재 정권에서는 여러 가지로 공포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학습이 생겨요. 이 학습에 의한 자기 검열이 있는데 이것은 억압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동일시에서는 다른 인물과 자기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동일시 여겨 만족과 안도감을 얻는 심리입니다.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TV 드라마에서 잘 사는 집을 보면 자기가 동일시하고 싶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게 지나치면 문제를 일으키겠지만 말이에요. 실제로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상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결함을 보충하는 생체 노력입니다. 오른손이 없으면요, 왼손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요. 보상을 해야 하니까. 사회적으로 냉대받던 사람이 이를 악물고 돈을 벌려는 심리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투사는 이제 이게 비춰낸다는 건데 납득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돌려버림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뭘 이루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고 보면 무엇 하나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던 대로 습관대로 관념대로 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과거에 빠졌습니다. 현실이 현실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따라 기계적으로 작동하고 반응합니다. 과거의 노예입니다. 삶에는요,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삶의 질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질곡이란 말은 착고와 수갑을 말합니다. 그처럼 자유를 빼앗긴 상태를 가리킵니다. 과거가 현실에 나타나 하마르티아를 일으킵니다. 하마르티아를 범한다는 것은 이미 하마르티아의 노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과거에 충분히 길이 참 잘 들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개소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중개소장이 자기 집 올라가는 길을 넓혔어요. 자기 생각에는 교회 올라가는 충분하다 싶었는지 교회 올라가는 길을 좀 침범을 했습니다. 제가 중개소 사택 올라가는 길에 노랗게 페인트로 줄을 그어두었습니다. 내가 자동차 진입도를 만들면 자기 차가 들어가는 길을 조금 침범했다고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털어내불지 뭘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남의 길을 침범하여 남에게 얼마나 불편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무척 너그럽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감정이 발생해요. 차는 크지 길은 좁지 후진으로 들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그 소장이 턱을 높게 만든 바람에 차가 타고 넘어가지고 앞이 부서진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에 들어와야 해요. 두 번도 안 돼요. 후진할 때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 들어오려고 금을 그어놓은 거예요. 딱 한 번에 들어와야 해요. 차에 올라 앉아 보십시오. 차가 길보다 훨씬 큽니다. 어느 날 보니까 페이드 자국이 뭉개져 있어. 뭐 이상한 걸 그 차 넘어가지 말라고 표시한 걸 세우면서 아마 남은 페인트로 지운 것 같아요. 아, 그래 제가 이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구나 싶어서 전화를 했지요. 자동차 진입 각도를 표시한 거다. 그랬지요. 제가 아마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쉬운 상대였다면 페인트줄을 보고 왜 페인트 칠했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만저만해서 페인트 칠했다 그러면 이런 오해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지요. 자기도 캥기는 데가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다른 일 할 때 시멘트로 노란 선을 슬쩍 뭉개놨어요. 사람이 다 그래요. 왜 줄을 그었을까 판단합니다. 그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돼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판단하는데 그런 판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지난 세월이에요. 지난 세월이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더 건강하냐, 좀 덜 불행하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과거의 그런 직감적 경험을 동원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의식세계는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또 갔다가 칠해버리고 그러면 그쪽 또 뭉개고 또 갔다가 칠해버리고 이제 싸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랬을 것이라 싶어도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과거가 건강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건강한 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존하자니 일단 좋지 않게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판단이 좋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이 누군지 알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압니다. 보통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럴지라도 그가 하는 말을 듣고 판단해야 해요. 여전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자기 생각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옳은 말을 하고 차원이 다른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넘어갈까 싶어서 안 들어요. 이제는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면 그냥 불편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합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했어요.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백성을 핑계로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구세주를 기다려왔으면서도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럽니다. 다들 자기 관념에 푹 찌들어서 합니다. 자기 생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발전도 진척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십자가를 물려주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생각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그만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따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음은 영생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가치로 삼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생이 담임 목사 세습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들 별로 관심 없어요.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과거로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단지 생존에 따른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를 믿는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카이 그러므로 그노세스데 알아라. 텐 알레데이안 진리를 사실을 카이 그러면 해 알레데이아 그 사실이 엘류데로세이 자유롭게 하라 휘마스 너희를 사실을 알레데이아를 알아라 깨달아라 기노스코 하라. 그러면 해 알레데이아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자기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나 현실의 삶이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알레데이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진리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심오한 뜻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고 거짓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사실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판단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 전체가요. 너희들이 잘못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 잘못 판단하냐? 사실을 보지 못하니까요. 사실을 알아야 자유로울 것이라는 거지요. 알다, 기노스코, 깨닫다는 의미입니다. 머리로 추측하고 생각해 아는 게 아닙니다. 깊은 관계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관계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랍니다.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알지 못하니 알다란 말 기노스코입니다. 관계를 말하지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리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알려하여 알다 역시 기노스코입니다. 부활의 권능뿐만 아니라 고난의 신비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몸으로 깊이 알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거기에 길이 있으니까요. 이처럼 기노스코는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을 바꿀 정도로 무엇인가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깊이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이죠.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걸 말합니다. 진리라고 번역한 말 알레데이아는 거짓이 아닌 참입니다. 참은 사실, 진실입니다. 이 말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게 꽃이 있지 않습니까? 꽃이 있습니다 하면 사실이에요. 이걸 가리키면서 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지요. 간단해요. 사실을 사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생각이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는 것과 생각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해요. 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생각이 떠오르구나. 그러면 그만이에요. 생각이 현실의 사실을 침범하지 않게 해야 해요. 이 상황을 보면요. 이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제 왔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 상황을 딱 보면요. 헛것을 봐요. 무엇을 보냐. 다른 교회, 이만한 교회의 어떤 모습을 다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의 기반은 과거입니다. 그 때문에 생각에는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개입할 때 사실은 사라지고 거짓이 사실을 대신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산은 그냥 산으로 보이고 물은 그냥 물로 보여야 합니다. 여기에 익숙할 때 그 사람이 사실에 다가선 사람입니다. 사실에 왜곡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정이라는 스님이 있지 않습니까? 일찍 죽었습니다만은 무소유로 유명합니다. 고등학교 때 교과서도 나옵니다. 법정이 말한 무소유는 불교적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요. 무소유는 무엇에 매이지 않는 것,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자유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무소유라는 거죠. 소유하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무소유조차도 소유하지 않는 경지여야 합니다. 지금 여기 있음을 의식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으면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굳이 예수님에 의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을 사신 방법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부처님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삶의 근거와 기반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님 그분께는 삶의 근거와 기반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숨을 떼어놓으면서 말이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살고 죽고 그러셨습니다. 자, 살고 죽고 그러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앞에 놓인 일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사람의 아들께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기반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배우라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삶의 뒷배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그분이
그분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난도 십자가도 헛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우리도 선하려고 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옳으시니까 우리도 옳은 생각을 품어야 하는 거지요. 담임 목사 자리 세습을 잡고 말씀드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세습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살만하고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믿는 거죠. 그러면 교회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명성신교라고 하나 만들든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국 신앙의 이처럼 양극단을 갈라놓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려 합니다. 그러면 하마르티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막연하게 그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그냥 죄야. 그래가지고는 해결 안 납니다. 하마르티아는요, 일반적으로 그런 죄가 아닙니다. 삶이 꼬여있는 상태예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헛발질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판단착오 같은 거예요. 잘못 판단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지요. 과거가 깊이 개입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회개라 번역하지요. 마음이 바뀌는 것, 마음을 달리 먹는 것입니다. 방법은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주 많은 기독신앙인이 이 첫 단계,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삶의 깊이도 없고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고 소망도 누리지 못한 채 삽니다. 여전히 과거에 매여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자유가 없습니다. 교회 가서 노래 몇 자리 부른 걸로 때우려고 그래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건 자기 감정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말씀에는 왜 눈물을 안 흘리면서 노래에는 눈물을 흘립니까? 그 감정이지요. 하마르티아의 기반은 과거입니다. 과거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다면 하마르티아 또한 그만큼 자리를 잡지 못해요. 현실의 삶에 침해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 이 말씀이지요.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얼마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이렇다 할 과거가 없어요. 과거가 현실에 개입할 여지가 그만큼 없습니다. 사실에 대한 편견이 적습니다. 삶을 잘못 살게 하는 원인, 하마르티아가 생겨날 틈이 그만큼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우리가 도로 어린아이로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 살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지금만 삽니다. 보통 사람은 그러기가 힘듭니다. 존립 기반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존립 기반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인정하면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과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면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합니다. 자유입니다. 삶의 자리인 지금 여기 있음을 알아차리면 그만큼 과거가 힘쓰지 못합니다. 그때 자신이 무엇에 매여 있다가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거기서 궁극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자기 감정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감정에 보다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익숙하다 보면 짜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과거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잘못 판단할 일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한 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마르티아입니다.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그런 뜻입니다. 하마르티아는 지금 꼬인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다 잘하려고 하지요.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한 상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때문에 자꾸 헛발질을 합니다. 그런 삶이 좋을 리 없습니다.
생각의 기반은 과거입니다. 과거가 없으면 생각이 없습니다. 과거가 항상 옳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도 않습니다. 생존의 문제와 연관이 깊습니다. 생존에는요, 이해관계가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거기서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한 판단에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육체를 따라 판단한 게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거지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요. 과거에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요. 사람은 습관적으로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이것이 마음 깊은 곳에 쌓이고 골무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인식의 주체입니다. 인식은 지금 여기서 벌어진 일을 지각하는 현실적인 작용입니다. 그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작용은 뭐예요? 다 생각이에요. 생각은 여기 밖에, 거기, 저기, 그때 이게 생각이고 여기 지금은요 인식이에요. 그럼 생각이 사람을 살게 합니까? 인식이 살게 합니까? 그러니까 인식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지금 여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하마르티아란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실에 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 의존증에 빠져있는 사람의 현재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현상을 보세요. 과거의 지배를 지나치게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제일 말이 안 통합니까? 자기 생각, 과거의 어떤 생각이 옳다고 굳게 믿는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요. 내가 보니까 아닌데. 자기는 잘못 알아놓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과거는요, 좋았든 싫었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이 유령처럼 지금에 나타나 영향을 끼칩니다. 그 때문에 결국에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지금 여기 없으면 뭐예요? 죽은 거지요.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에서 불행하게 산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이 과거에 매였는지. 행복한 사람의 삶에는요, 과거가 없습니다. 존재의 자리, 지금 여기만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 24절에 보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른 말씀은 뭐 설명할 것도 없고요. 심령을 어떻게 새롭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새 사람을 입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심령이 새롭거나 새 사람이거나 과거에 매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신앙의 바탕에다 지금 여기 있음을 알아차리는 일만 보태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진리는 참이고 참은 사실인데 사실은 지금 여기 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요, 생각보다도 다른 경험을 합니다. 힘이 생겨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적으로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든 살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단지 지금 하는 행위가 옳으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그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이것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경우에 따라 잘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시는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으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이 구절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셔도, 좀 안 주신 건 조금 서운하긴 해요.
장당 나는 좀 깝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뒷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가치입니다. 또 민망한 말씀 드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면요. 세습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돈 문제지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지요. 나이 든 목사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닌 줄 저도 알아요. 가정을 이끌며 살면서 이렇게 온다는 거. 왜냐? 막 풍전등화 같거든요. 저럴 때는 보면은. 그 쉬운 일 아닌 줄 저도 알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목사일 안 하려면 몰라도. 삶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인생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려고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건 조금 지내봐야 알아요. 지금 당장은 아프지만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이해합니다. 거기에서 자아 정체성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현재가 과거를 설명해요. 과거는 사실 있고 없음을 떠나 단지 그랬을 뿐입니다. 지금 형편이 고통이든 기쁨이든 그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인 태도 그 자체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때문에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왜냐? 이 삶의 상황 자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돌보심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시작해요. 그런 일을 통해서 말이지요. 과거에 의존하지 않는 깨달음이 있다면 지나치게 자기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잘못이 있다는 것도 금세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의존적 행동을 중지하기 위해서 선순환을 이룹니다. 이때 우리 신경계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여기서 기쁨이 생기고 더불어 확신도 생깁니다. 이것이 발달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은 적어도 이 정도 단계를 거쳐 와서 쓸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 믿음은 뭡니까? 자기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에 물려주는 게 믿음인 거예요. 수준이 낮아도 한참 낮지요.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구조를 잘 모릅니다. 어떤 특정한 현상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 어쩌고 그럽니다. 그 말이 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의 상태를 보세요. 얼마나 지금 여기 오래 머물러 있었는지 말입니다. 놀이동산이든 게임이든 이런 일은 보통 재밌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컨셉트가 뭡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꽃을 보면 여러분 이제 예쁜 꽃을 봐요. 그럼 아 예쁘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을 보고 아 예쁘다는 순간요. 과거가 없어져요. 지금 꽃하고 나만 있어요. 느끼시지요? 마찬가지는 남녀가 사랑이라고 불꽃이 탁 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도 없고 애비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둘만 있어요. 지금 여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습을 하셔야 해요. 그런 상태는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일입니다. 그때 도파민이 적절하게 나오고 신경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평온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초조와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에 계시다는 우리 이런 일 뒤에 버티고 계시다는 사실이 없다면 이조차도 의미 없는 거예요. 정신없는 짓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잘못 꼬인 생각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비로소 과거 의존증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 생겨납니다. 과거에서 생겨난 생각이 우리를 한시도 지금 여기 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과거와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지금 여기 있어도 좋다. 그 말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 하여 키를 한 잔 더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염려하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염려든 무엇이든 그 날은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날 소반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이 족하니라. 괴로움은 그날이 담당할 것이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니 하나님 믿는다든지 예수님 믿는다든지 둘 중에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괜찮을 터인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이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 여기 계신 분입니다. 근심은 과거가 가져다 준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과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란 말은 뭐예요?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갈 텐데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기에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역시 내 하는 말도 믿어라. 내 간다는 말에 불안하지 말라. 올 것이다. 성령으로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실, 지금 여기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십시오.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이든 내일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죽든 살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옳은 일은 믿음으로 하셔야 해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왜냐?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무엇인지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물 흐르듯 살겠다 그러십니다. 무례하지 말고 이루어지는 일을 해야 해요. 욕심이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더 높은 가치, 영원을 추구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가진 것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마치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충실하고 또 충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함께하는 그 일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모든 것에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셔야 해요. 여유를 가지고 모든 대상을 지그시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에게 좀 너그러워져야 해요. 넉넉하게 미소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 꼬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압니다. 더불어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신 사실에 의한 자유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냥 덕담, 그냥 돈 안 드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여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